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으로 복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지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의 의미는 구약에는 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땅의 개념보다 선교의 개념이 강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9절 말씀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해 주시는 복이 있었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즉 지역이 넓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받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어지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또한 목축도 하면서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모든 삶이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이 이삭의 그 종들과 다투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고 얘기하고 신나라고 하는 뜻은 대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는 그러한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냥 그곳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넓게 땅을 넓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삭은 우물을 팠고 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는 그 은혜를 이삭이 받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49절 말씀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면서 그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구약의 그 지역의 개념은 땅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 땅의 개념이 아니라 선교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어지는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재산을 많이 갖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선교적인 개념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베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10절에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또 솔로몬을 우리가 기도하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신 그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부와 영화를 구했을 것인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또 잘못된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네가 구하는 그 지혜를 내가 주겠는데 그 지혜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그 지혜다.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더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구했기 때문에 지역도 넓혀주시고 또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없는 그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더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냥 우리가 누리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나누고 베풀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 역사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는, 칭찬받는 사람 되었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신 그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복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들려지고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감으로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나누며 베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살아감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